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자유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얘기는 곧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자유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받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하여금 뭔가 억압을 받아요. 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이나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유롭게 해결해 준 것은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입으로 지은 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해 줬으니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이 됐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안고 사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죽음의 병을 안고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 무거운 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마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것을 다 청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 심판을 받으러 가거든요. 죄를 진 사람은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상급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상급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보기서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 주고 있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8일 만에 중요 생식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표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육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할례 받았어. 여러분, 나 할례 받았어라고 하면 모두가 구원 받았을까요? 그 행위는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이 죄의 종이 된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들을 오히려 다시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를 요동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곳을 향해 우리는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의지로움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영적인 성령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받았어요. 무엇이 동의선 남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용서해 주었어요. 또 죄를 져도 용서받아요. 근데 자꾸 그러한 반복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따라 살면 그것은 다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뭘 외치고 있느냐? 육체의 일을 하지 마라. 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영적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와오셔야 육체의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성령이 안 오시면 육체가 성령의 일을, 이 육체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육체가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이 성령이 싸우는 거죠. 갈등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이 뭘까 보겠어요. 육체의 일이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생생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를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있을 일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 천국 가야지.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영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육이 실패가 아니라 영혼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사랑하고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 멀어지는 것이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손으로 쳐도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요.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지. 영적으로 죽었는데 무슨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육이 강하면 이것을 짓눌러 버려요. 다음에 하지. 나만 그런가? 괜찮아.
아이고 담해야지. 게으름이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 어때요? 그렇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결단을 하고 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다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영이 이기는 거예요. 영이 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보겠어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육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육을 그냥 이겨버려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과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운동과 똑같아요. 벤치 운동할 때 있잖아요. 근육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10분 하는 것도 힘들고 2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또 이겨나가게 되면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이 30분 40분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기도를 신 사람은 5분 하는 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기도의 근육을 막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10분도 짧고 20분도 짧고 1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근육이 막 커지게 되면 여러분 육적인 이런 열매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마라. 영적으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세 지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신바람나고 재미있고 즐겁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생선 싼 신문지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수를 싼 신문지에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눈동자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잘 있어라 이 땅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간다. 조금도 후회함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